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은 요순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요 왕과 순 왕이 다스릴 때를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태평 시대를 요순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 임금은 20대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민정시찰을 하다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여인에게 끌려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얼굴에 큰 혹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그 혹이 달려 있어서 여임금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여임금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임금은 그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오면서 수락관에 들어가서 직접 음식을 다 장만해서 왕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락관에 들어가서 수락관에서 일하는 궁녀들의 복장 다 뜯어 고쳐서 백성보다도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농어촌의 선량한 아낙네보다 더 호의호식하는 것을 금하고 게으른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녀들이 예와 절도를 지켜서 일해야 되는데 경박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법도를 세웠습니다. 요 임금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 아내에 큰 내조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 임금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미인을 구할 수 있지만 얼굴에 혹이 달린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도 훌륭하고 왕도 훌륭한 사람이죠. 요 임금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요 임금은 자기가 먹는 접시에 큰 접시에다가 일신 일신 우 일신이라고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접시를 보았습니다. 일신 일신 우 일신 날로 새롭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지자. 요 임금은 그 접시에 글을 보고 매일 새로워지는 마음 일신 일신 우 일신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참 훌륭한 선비들이 많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선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 정신을 높이 꼽습니다. 절개 있고 건검전략하며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비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 임금의 일신의 정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종종 저희 집에서 저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옛날에 선비보다 훨씬 못하다. 적어도 선비 정신은 좀 가져야 되겠다. 주의 종인이 뭐 어쩌고 하기 전에 선비 정도는 선비적인 모습도 없으면서 못하냐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선비들 참 선비 정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론 없는 사람이지만 선비 정신 건검전략 정의롭고 바르게 곱게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요 임금은 일신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날로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육신의 자녀로서 멸망 아래 있는 우리의 신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신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본어게인 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옛사람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항상 결단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늘 새롭습니다. 낡고 묵은 빛은 없습니다. 낡은 빛은 없습니다. 촛불을 켜서 불을 밝히면 계속 타면서 불을 밝히지 1초, 2초 전에 불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불은 현재적으로 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등인데 전등에 전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열을 가함으로 불이 나지 그 전기가 끊어지면 과거 불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빛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낡은 빛은 없습니다. 낡은 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은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새로워지는 일신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일신회라고 하니까 뭐 옛날에 일제시대 친일파 같지만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 개신교. 개자는 멍멍이 개자가 아닙니다. 새롭게 바꾸어지는 새로운 바꾸어지는 개, 신, 새롭게 바꾸어지는 사람. 개신, 새롭게 변화되는 개신, 새로워지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리폼 더 처치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 리폼 더 처치라. 폼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어떤 형체가 계속 새로워지는 리폼, 새로 만들어지는 것. 리폼 더 처치. 우리는 새로워지는 이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 탈취해 나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혁명하면서 로마 캐토릭에서는 우리 개신교 보고 저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다, 반항자다, 반역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 사람들이 개신교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저 녀석들은 반항자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건 로마 캐토릭이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새로워지는 종교. 낡은 것을 옷 벗고 나왔다. 그런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해만이 아니라 이 여호임금의 말대로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자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년이 바꿨다고 해서 뭐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달라지고 새해가 왔다고 해서 해가 다른 데서 뜨는 것도 아니고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난 사람은 계속 같은 사람이고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뭐가 새로우냐? 마음이 새로운 거죠.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새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리폼, 새로워지려면 개혁되려면 첫째 낡은 것을 자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잘라야 새 것이 되지 낡은 것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뜻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있잖아요. 새로운 신이 무엇입니까? 김경수 장로님 지은 책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김경수 장로님 책에 보면 신자 뭐냐? 신자를 풀어보세요. 한자 시작. 신자 제일 먼저 뭐습니까? 설립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도끼 건자가 있어요. 그게 신자예요. 나 설립
세운다.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옆에 도끼가 붙었다. 이게 무슨 뜻냐면 도끼로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면 새 잎이 나온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자는 뭐냐? 도끼를 가지고 나무 가지를 쳐버리면 거기서 새순이 나온다.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새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하는 사람들은 전지합니다. 다 묵은 가지 잘라줘야 새 가지가 나고 새 가지에서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아깝다고 묵은 거 더덕더덕 붙여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좋은 과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것을 잘라내야 새 가지가 나오듯 새로워지려면 낡은 것을 잘라야 됩니다. 원래는 무슨 때입니까? 뱀띠입니다. 뱀 좋아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 뱀을 안 좋아해요. 왜냐? 이것도 선입관이죠.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었다. 뱀은 인류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뱀만 보면 그냥 저희 어릴 때 기독교에서 늘 어려서 자라기 때문에 뱀만 보면 그냥 가만 안 둬요. 그냥 길 가다가 뱀만 봤다면 그냥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뱀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존의 생존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뱀도 우리 이웃이고 같은 생존 세계인데 뱀이 한 마리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생존의 고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뱀은 해마다 허물을 벗어야 자랍니다. 뱀이 허물을 못 벗으면 죽는 거예요. 허물 못 벗는 뱀은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살아오려면 뱀과 같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죠. 2013년은 2012년에 낡은 허물을 벗고 가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낡은 습관, 낡은 의식, 낡은 틀을 좀 벗어야 된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 묵은 땅을 기경하고 뒤집어 세워야지. 그래서 묵은 땅 거기에 또 씨 뿌리면 안 돼요. 묵은 땅에 또 씨 뿌리면 씨가 안 돼. 자라지 않아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낡은 것을 자르고 가자. 낡은 것을 자르고 가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어렵지만 이 자르는 게 어려워요. 도끼로 가지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결단. 그래야 새로워진다. 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어떤다고요? 사람이 변하면 어떤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만이 어렵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은 나이 들어서 이상한 짓 하면 죽을 때가 왔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사람이 변하는 게 참 힘드는 거예요. 참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제법 되는데 제가 볼 때 어릴 때보다 더 못해진 게 많더라고요. 청년 때 가졌던 그런 생각과 마음 자세보다 더 나빠진 게 많아요. 이게 나이가 이만하면 목사직 이렇게 35년 했으면 이게 뭔가 좀 성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덕더덕 껍데기가 붙어서 이걸 좀 벗겨내야 되겠다. 낡은 것을 자르려야 새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낡은 틀 잘라버리시는 결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낡은 옷을 좀 벗고 가야 됩니다. 요즘은 낡은 옷이 없습니다. 다 새 옷입니다. 다 새 옷이에요. 저는 양복이 몇 벌 있지만 목사는 양복만 입는다고 해서 양복이 있지만 그런데 늘 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입고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양복 입고 10년이 입어도 새 거예요. 제가 오늘 입는 양복 5년, 6년, 10년 입어도 제가 이게 쌀이 안 찌고 몸무게가 그대로 있으니까 항상 그대로예요. 새 옷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요, 겨울에 내복 한 벌 입으면 한겨울 동안 계속 입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그냥 코를 닦아 여기 소매가 반질반질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왜? 옷이 없으니까. 구멍이 빵빵 납니다. 그러면 꼬매주고. 그래, 봄이 돼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새 옷을 입기 때문에 낡은 옷이 없지만 무슨 낡은 옷이냐?
정신의 낡은 옷입니다. 낡은 사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자꾸 낡은 것에 매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50년 안에 이렇게 경제대국,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오늘 잘생긴 교육전사님들, 어떻게 우리 교회 전사님 원래는 그냥 키가 다 180 정도 미남만 왔습니다. 그렇게 잘생겼는 이 젊은 사람들 몰라. 옛날 이야기 몰라요. 그렇게 어려웠던 경제적인 가난, 저희만 해도 어릴 때 맨발로 다니고 그냥 학교 갈 때 맨발로 다니고 그랬어요. 저희만.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고 그만에 또 우리가 저희 청년 때만 해도 대통령 말 잡아냈다가는 잡혀가고 매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너무 급하게 바뀌어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몰라. 세상을 몰라 이게. 그런데 문제는 과학도 정치도 사회 체조가 다 바뀌었는데 정신이 안 바뀌는 자꾸만 구세대 좌경적인 것, 공산주의, 낡은 사회주의, 이거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이게 정말 망조예요. 망조. 제가 이런 말하면 날 보고 노망됐다고 할지 몰라도 나라 망조요. 개인 망하고 사회 망하고 역사 망하는 게 낡은 사상, 사회주의. 자기는 북한에 가지다니면서 북한 찬양하는 썩어빠진 정치인들, 그게 아주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 아예 그렇게 좋은 북한에 가든지 신념대로. 맨날 미국 욕하고 미국 소국 욕하면서 자기 아들은 다 미국 유학시키고 미국에 좋은 집 사서 살고, 그런 게 무슨 정치인이냐.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우리가 왜 낡은 사상에 매이냐. 이거 우리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급격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낡은 것을 벗어야 되는 낡은 사상, 낡은 편견, 아집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가 어떤 걸 죄로, 함자로 죄를 생각해요. 죄, 한자가 뭐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한자 죄는 넉사자에다가 안일 비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죄는 네 가지 아닌 거라고 보통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김경수 장로님 책에 보면 이 죄가 넉사자가 아니고 위에 있는 게 망태기 망자예요. 거물 망자로. 거물 망자인데, 그래서 그 뜻은 물고기나 새가 거물에 갇혀 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새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날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나를 새가 망태기 안에 갇혀 있고 바다에 뛰어다닐 고기가 망태기 안에 갇혔으면 그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자면 새와 물고기가 망태기 안에 갇혔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낡은 거물, 낡은 망태기에 갇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낡은 망태기, 우리를 얽으면 낡은 이 테두리 좀 팍 깨트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게 보면 사람은 옷은 매일매일 잘 갈아입고 해마다 명품 옷을 사 입으면서도 낡은 사상의 옷은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낡은 정신 못 버리고 맨날 그거 주장하고 우려먹다가 양반 고기 뼈다귀 우려먹듯이 낡은 거 우려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낡은 망태기.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 새 정신, 새로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낡은 것을 비우고 가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젊은 사람 아는 거 많아요. 그죠? 저보다도 100배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인생은 몰라요. 된장을 어떻게 담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김치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김치를 담고 된장을 담으면 제일 먼저 독을 깨끗이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된장을 담을 때 된장 큰 항아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다가 쥐프로 연기로 태워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된장을 담아야 그
된장이 변하지 않는 깨끗한 된장이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지난해 2년 3년 전에 했던 묵은 된장 위에다 또 된장 담고 3년 전에 묵은 김치에다 또 김치 담으면 그 몽땅 다 냄새나서 버리는 거죠. 낡은 것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낡은 것이 담겼는지 몰라요. 밑에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다 토해내 버려야 됩니다. 하도 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 안 하면은 문제 생긴다 해서 저도 이번에 용감하게 한번 건강진단하겠다 해가지고 최진욱 내과에 가서 장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물을 주는데 오리뜬가 먹으는데 뭐 소금물, 그건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건 진짜 뭐 계속 잠 먹었죠. 그 정도는 뭐 약과지. 아이고 막 저녁에 그냥 계속 먹고 새벽에 계속 물 마셨더니 소변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속에 있는 게 싹 다 비었어. 속에 물까지 다 나오는데,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대장 검사가 아니고 한 번씩 장 청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대장 검사 할 게 아니라 그 설사약, 대장 검사할 때 먹는 설사약 있어요. 이만큼 그게 뭐 오리등어 뭐 그걸 한번 꼭 드세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속에 그 싹 청소해서, 그 청소하고 나면요 대변이 깨끗해요. 대변 색깔이 아름다워요. 속에 거 다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미사일 시스템, 방어 시스템 같이 우리 몸에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기침. 우리가 나쁜 거 기침해서 토해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서 몸에 있는 병균을 죽이고 열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설사하는 설사. 나쁜 거 들어가면 다 설사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토해내야 돼요. 설사, 토하는 거, 기침, 열, 이런 게 하나님이 몸 건강을 준 방어 시스템이에요. 다 더러운 거 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낡은 생각을 못 비우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담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악의를 품고 분을 품고 내가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복 받겠습니까? 안 됩니다. 새 마음 안 들어옵니다. 악한 미움, 분노, 내 고집 이런 거 안 버리고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비워야 돼요. 깨끗하게. 성령의 역사로 장성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사상을, 정신을 깨끗이 비우고 말씀으로 바로 가야 돼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이 부자가 문전박대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또 애를 했더니 이 부자가 화가 나서 돌멩이로 개 쫓듯 던져서 내쫓았어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고 그 사람이 주머니 속에 차돌 하나, 반질반질 차돌 하나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내가 언젠가 저놈 이 차돌로, 돌로 머리를 깨트려 주겠다. 아기를 품고 돌멩이를 꼭 품고 평생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돌고 돌거든 인생이란. 우리가 어린아이 무시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젊은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만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이 가난한 사람이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경제 안정되고 생활이 부유해지고 어느 정도 살만한 자리에 나이가 들었는데, 그 자기를 돌로 문전박대하는 그 사람 부자도 나이가 들어 더 늙어버렸어요. 늙으면 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길거리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호주머니 차돌을 꺼내가지고 철 치려고 딱 쳐다보니까 자기를 돌로 던져 문전박대한 그 사람 병들었습니다. 다 나이 들어 힘이 쪽 빠졌습니다. 쫄딱 망해서 빈 거지가 됐어요. 너무 불쌍해. 돌로 쳐 죽이려다가 이거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돌을 내던졌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돌을 이제까지 품고 살았나? 참 인생은 불쌍하구나. 그래서 돌을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한 해 돌멩이 품고 다니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비우십시다. 미운 사람 있습니까? 한을 맺힌 거 있습니까? 못 받은 빚이 있습니까? 아예 버리세요. 여러분 그 빚 안 갚아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다 비우고 새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자.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했습니다. 예수 옷 입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가야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영봉 히말라야의 산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이 많은데 유독 이 향기가 아주 강한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꽃향기에 취하면은 꽃향기에 취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어. 그러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향기예요. 꽃이 예쁘다고 꽃향기 맡다가 꽃향기에 취해서 쓰러지면 거기서 잠들어 얼어 죽는다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면 항상 그 꽃향기에 취하지 않으려고 다른 좋은 꽃을 휴대하고 자기 품에 다른 꽃을 휴대하고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 지역을 통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꽃향기에 취해서 12일간 잠자다가 죽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세상의 향기에 취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독을 하는 해소제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 있다가 다 끝납니다. 인생이 문 닫는데 참 나는 잘 살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버릴 거 버리고 벗을 거 벗고 새 마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2013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과거에 몰랐던 그런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벗을 걸 벗고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으로 새 마음 품고 예수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의식으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받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시고 새로운 주님과 함께 새 삶의 아름다움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